한국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살까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바로 먹는 대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먹는 것은 젖입니다. 젖은 생명을 살리고 몸을 키우는 귀한 음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1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젖만 먹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위험 신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우리도 이런 신앙의 젖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단순하고도 이 위대한 복음이 처음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영적인 젖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그 젖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라지 않으면 반드시 퇴행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던 그리고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복음을 오래 들어도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 보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또한 그분의 중보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다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돌연히 한순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멈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11절의 끝에 봐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둔하다는 말은 우리의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묻어졌다, 굳어졌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는 열려 있었던 귀가 반복 속에서 닫혀버린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들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여러분 복음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 시대 때마다 또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이제는 감동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지식적으로 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신앙의 지식처럼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지식으로 들려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초신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그 초신자는 듣고 울 수밖에 없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얘기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또한 반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가장 위험한 영적 신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낡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새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낡아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햇볕을 보면요, 매일 같은 것을 빛으로 비추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햇볕에 노출된 피부는 점점 감각을 잃어버리고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에, 너무나도 그 말씀의 빛에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국에 그 말씀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귀가 이렇게 듣는 것이 둔해지면 이런 복음의 깊이가 막혀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사실 고급 신학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더 깊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듣는 귀가 둔해지면 하나님은 더 깊은 말씀을 강제로 우리 귀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일을 기뻐서 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 일의 결과가, 일의 열매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세상 일을 봐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게 하는 성도들에게 계속 밀어 넣어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더 깊은 말씀을 강제로 바로 밀어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아낼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요, 아직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도 없는데 억지로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젖만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빨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바로 우리의 귀가 다시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갈급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또 참고 또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큰 죄도 안 짓고 교회도 다니고 있으니까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라지 않는 신앙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쯤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신앙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매일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밀어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것 같이 보이지만요, 세상은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복음에서 멀어지려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우리의 믿음이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는 것을 한번 놓쳐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 한번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힘을 내어서 의도적으로도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오늘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낙심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너희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들을 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잘할 수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그 히브리서 기자의 초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무뎌진 길을 다시 여시고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는 아직도 복음을 듣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나의 그 정보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복음을 통해서 너는 복음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그 복음을 듣고 있느냐, 우리에게 여전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히 학생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배우는 자이기를 원하시지만 언제까지나 가르침만 받는 자리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제 선생이 되어야만 한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바로 강단에서는 그런 선생, 그런 교사를 의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바로 가정에서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연약한 지체에게 기도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흔들리는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선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선생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도움만 받는 존재로 남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단어가 자꾸 나오냐면 다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뼈아픈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배웠던 것을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너희들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학교에서도요, 학교에 가보면 유급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유급은 처벌이 아니라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학생들을 유급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처음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우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는 더욱더 수고스러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은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말씀을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같은 시험에서 계속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보의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할 때, 나에게 믿음에 연단을 시켰을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령 어떤 성도에게는 11조 물질에 대한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다른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물질을 가지고만 계속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테스트를 할까요? 그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물질에 대해서 테스트하시고 그 물질에 대해서 연단하신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요,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신앙이라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 세 번째 테스트도 계속해서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초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모든 것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을 거뜬히 이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근데 어떤 성도는 10번을 주었는데도 10번 다 넘어지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성도는 여전히 초보이고 여전히 들었던 말씀을 또다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린 자들에게는 젖은 보호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들은 이 젖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젖만 먹어서는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젖만 먹는 신앙은 책임을 맡길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젖만 먹는 신앙은 위기가 오면 먼저 낙심하고요, 어려움이 오면 먼저 원망하고,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누군가 내 대신 결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젖만 먹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누가 이 아이들의 판단하고 누가 이 아이의 결정을 선택해 줄까요? 바로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무엇을 입을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무엇을 먹을지 이 아이가 선택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결정을 부모에게 대신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자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항상 연약하게, 항상 유약하게, 항상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항상 우리는 단단한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항상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영적인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에서 그냥 자기도 앞에서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이 따라오지도 못하니까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끌어당기는 것을 인도한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인도냐면요. 앞에서 내가 걸어가든 못 걸어가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씩 하나씩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죠?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끌어당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마치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우리는 한 번도 내일이라는 길을 걸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을 이미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예수님은 친히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고 그 스승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젖만 먹는 신앙이 되어서 다시 그런 초보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자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결국에 구원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단단한 음식은 연단을 통해 성숙한 자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단단한 음식이 나오죠? 이 단단한 음식은 특별한 계시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단단한 음식은 목사님이나 교회 중직자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까?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단단한 음식은 목사님이나 중직자들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 바로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면 이 단단한 음식은 누구도 다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직분자만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장성한 자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장성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연단을 피하지 않는 사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고, 그 장성한 자가 바로 단단한 음식,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단이라는 것은요, 고난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연단이라고 하면 바로 큰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눈물을 주시고 큰 고난을 주신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다.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연단은 그보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말씀을 들을 때도 변명하지 않는 연단을 말하고요, 말씀이 나를 찌를 때도 도망가지 않는 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옮기는 연단, 이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씀 앞에 도망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나는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 시간을 빼앗길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삶으로 오히려 나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비록 나를 찌른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 피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운동선수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모든 운동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반복적인 저항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해내야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내 근육이 내 스스로 바로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영적인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났다, 여기 무슨 의미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여기서만 끝나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근육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보고 그들은 홍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보고 우리는 마음껏 순종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길을 편하게 걸어갈 수 있었지만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여전히 그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차고 넘치는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미리 그 강을 밟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단강을 열리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그의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 요단강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보적인 신앙이라면 이 요단강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호수아는 바로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보일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근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근육이 생기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시킬 때도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장성한 이 믿음의 연단에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성숙의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세상 기준의 선악이 아닙니다. 편한 것과 불편한 것을 가르는 능력도 아니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지혜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분별이란 하나님의 뜻과 바로 내 욕심을 구분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 때에는 하고 싶은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른들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것이 나에게 편한가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성숙의 길은 먼저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이 성숙의 길은 우리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앞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지만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바로 이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성숙 또한 연단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연단은 자기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연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도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연단은 누구를 위해서 받으신 걸까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예수님도 단단한 음식을 삼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선잔을 마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이 장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연단을 받고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꾸짖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래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다시 젖을 찾게 되고요. 말씀을 분별할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연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은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말씀도 우리는 달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왔다 거저 주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만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성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